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받는 조건으로 믿음보다 더 강조된 요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장하신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뭔가 좀 열매를 좀 구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아주 실망하셨는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이튿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신기했을 것입니다. 말로 저주한다고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까지 쫙 말라버리고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신기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기한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산과 바다가 나오는데 이 베다니 현지에서 보면은 가까이에는 감람산이 보이고 저 멀리에는 사해바다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감람산과 사해바다를 딱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저 감람산을 사해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시고 믿음이 있는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도에 있어서 큰 응답받는 비밀인지를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 딱 거실에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 구절을 쫙 이렇게 목판 같은 데 써서 붙이기도 하고, 또 입만 열면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렇게 찬양도 크게 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들이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믿어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번엔 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믿어지기까지 해요. 그래도 의심이 자꾸 드니까 그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고 아직 분명히 주실 거야. 내가 믿어. 응답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지만 감사원금을 확실하게 바치면은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실 거야. 내가 감사원금까지 이렇게 세게 바쳤는데 하나님은 어쩌하시겠어? 생각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넌센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몇 번 다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 그래서 그 응답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내가 막 신앙의 방황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마 내가 믿느라고 믿었는데 아마 내 믿음에 약간의 결함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렬한 바람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얼마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강조하시면서 믿기만 하면 그 기도가 아무리 힘든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 감람산을 들어다가 사해바다에다가 던질 수도 있는 던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상하게도 이 말씀, 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을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네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은 말장난 같지만 앉아서 기도할 때는 그러면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난 주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부의 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가 어쩌면 예수님이 한 번에 한시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따로따로 하신 말씀을 후대의 사람들이 잘못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맥이 부자연스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이것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경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단순한 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사회들 중 가운데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덧붙이신 것은 이것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용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만큼이나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많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서서 기도하는 것과 반대가 뭘까요? 그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줄 알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그럼 뭐냐?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휴식을 취할 수가 있냐? 나는 언제나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경건의 정신이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높으신 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편하게 있으라고 이렇게 해도 몇 번 이렇게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내가 뭔가 섬기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겸비의 기도라면은 서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의 기도입니다. 근데 25절에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하셨는데, 이 혐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유죄 여부를 다툴 때 죄가 있어 보이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어떤 피의자에 대한 마음을 혐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누군가에 대항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든 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좀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데 If you hold anything against anyone, 누군가에 대항하는, 누군가 다투는 그런 것을 너희가 만약에 마음에 갖고 있다면 우리 성경에 그를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은 그를 용납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내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대부분 습관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에 관해서는 이 본문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본문은 기도자의 마음 안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항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주로 믿는 사람들과의, 믿는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대항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서 살다가 못 살겠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아직 혼자 살만해. 그런 분들은 아직 밖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저히 혼자 살 수 없어서 대부분 상처 있고 망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재활용 공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오면은 당신의 그 사랑의 용접기와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폐차처럼 된 우리를 탁 두들겨서 새 차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다 폐차가 돼가지고 왔는데 한참 은혜 받고 치유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게 명차처럼 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차는 용접기나 망치만 들이대려고 하면 막 자지러지는 그런 이런 이상한 폐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에겐 손대지 말고 난 변화 안 할 거야. 그 대신 새 차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아주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거의 다 고쳐져서 여러분들처럼 멋진 새 차가 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막 냄새를 풍기면서 레카차에서 견인되어 온 그런 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들이 가만히 있는 차들을 꽉 하고 들이받고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이죠.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죠. 정반대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랑을 주고 신뢰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잘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차 자체가 망가진 차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베푸는 사랑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남이 베푸는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상당히 정상 수준으로 고쳐진 사람입니다.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반대로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속으로 그래 맞아. 내가 그 피해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 한때 가해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원래 자기가 가해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피해를 입은 것만 뚜렷이 잘 기억나는 법입니다.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The Arrow and the Song, 화살과 노래라는 시를 졌는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shot an arrow into the air. 나는 화살 하나를 허공에 쏘았네. 어디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너무도 빠르게 날아가 눈으로는 그 궤적을 따라갈 수 없었네. 나는 노래 하나를 허공에 불렀네.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참나무 속에서 부러지지 않는 화살을 발견했고 그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서 내가 다시 만났네. 그런 시입니다. 긴 세월이 흘러가 버려서 자기가 친구의 가슴에 화살을 박은 것도 쏜 것도 잊어버렸고 때로는 슬퍼하고 있는 친구에게 내가 위로를 불러주었던 그것도 다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여전히 친구의 가슴에 박혀있고 그리고 노래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없어지지 않고 친구의 가슴 속에 나의 노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은혜를 받고 깊이 회개하고 나면 자기 머릿속에서 잘못한 것이 죽을 때까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느 날인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형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형제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용서를 빌면 됩니다.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이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면은 둘 다 아름답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해자에게 찾아가 나는 네가 나에게 저지른 악행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죠. 하나님,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형제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형제를 찾아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가해자이든지 누가 피해자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의 마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누구를 향해서 대항하는 마음을 가졌고 누군가를 향해 부딪히는 마음을 감정을 갖고 있으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모저모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만약 그 기도자가 상대를 향해 품고 있는 그 대항하는 감정을 모두 풀어버린다면은 이전의 은혜는 풀어버리기 전에 은혜는 보슬비 같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감정을 해결하고 나면 쏟아지는 장맛비처럼 응답되는 기도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렬히 기도하고 믿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 누군가를 향해 혐의를 품고 계십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이 말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참된 의미 앞에서 우리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상관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용납하지 못하고 대항하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 응답은 다른 종교의 기도 응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렬히 정성을 들이기만 하면, 내가 치성을 들이기만 하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홀로 맞설 때 그들이 누구예요? 시돈에서 외국에서 데려오고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용하다는 바알 무속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열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통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당신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의 흡족한 사랑과 흉악한 죄인조차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열렬한 치성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고 믿지만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는 기도의 응답은 영이신 하나님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이에 그 매끄럽게 흐르고 있는 어떤 영적인 흐름,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흐름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 의해서 쉽게 얼어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없었나요? 내가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왔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말 몇 마디 잘못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순식간에 관계가 얼음처럼
얼어붙는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과 신뢰를 쌓았는데 말 몇 마디에 잘 물처럼 흐르던 인간관계가 다 얼어버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 사람 사이에 그런 미치는 영향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인격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그런 식으로 얼어붙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누군가를 험담하는 나의 그 한두 마디의 말, 누군가의 죄를 부당하게 지적하거나 모함하는 한두 마디의 그 무심한 말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 흐르던 은혜로운 영적인 교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게 기도에 영향을 주는지 성령 안에서 살아보면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풍부한 기도의 세계를 갖고 있어서 늘 열린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신령한 응답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풍성하게 흘러들어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도의 세계를 가져본 사람들은 기도가 조금만 막혀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조금만 막혀도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선 안 되는 삶을 덥석덥석 살면서 담대해지는 이유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기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어차피 막혀있는 것, 얼어서 막히나 원래 막혀있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도 막힘 현상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심각하게 느끼든 심각하게 느끼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의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죄를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작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영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속속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수없이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피해자로서 가해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믿음이 있어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먼 이야기로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에 축복된 그 세계로부터 내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선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면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첫째, 누군가의 내가 가해를 했다고 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피해를 당한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축복된 기도의 응답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형제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 이건 옛날 얘기야. 옛날의 얘기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기억도 잘 나지 않아. 상대도 기억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이전에 아무리 풍부한 기도의 세계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풀기 전까지는 피상적인 기도의 세계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자라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더한 놈들 많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하찮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찮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형제들에게 뭔가 마음의 고통을 주거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면, 그래서 그에게 내가 대적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향입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게 특별히 이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루어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람들의 99%는 왜 그래요? 마이크가 안 좋아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 중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그것을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사단은 무슨 큰 죄를 교회 안에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사단이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할 때는 그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원망하게 만듭니다. 서로 불평하게 만듭니다. 갈라놓게 만듭니다. 이런 것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바로 과부들을 돕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왜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왜 헬라파는 왜 구제요구 요거밖에 안 줘?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불평하고 싸웠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거 중재하는데 사도들도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교회에 그런 일을 감당할 집사님들을 뽑았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이제 실무에서 손 떼고 오직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향해 뭔가 가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피해를 받은 그 형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그 피해를 받은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됩니다. 간음, 사기, 피해 보상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대해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스르는 감정을 가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해한 사람들은 그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걔를 주먹으로 치기라도 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피상적이고 굉장히 바리새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지갑을 훔치거나 간음하는 행위는 크게 생각하지만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지갑을 훔쳤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 교회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매장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중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타협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아래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은 자기 혼자 죄 진 거예요. 그죠? 당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향해, 자기를 향해 혐의를 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가해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대적하는 감정을 살아가는 어떤 혐의를 품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만 실족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인생 좀 고쳐버리라.